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68주년 창립 기념을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68년 전에 강화중앙교회가 강화면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고요. 또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한 그 모습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68년의 교회를 맡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강화중앙교회가 이제 강화면을 넘어 양평과 열방 가운데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또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요, 지금 피가 열심히 흐르고 있습니다. 심장을 통해 나온 피가 혈관인 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고, 그리고 흐르고 다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오는 일이 반복하며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혈관에서 피가 흐르지 못한다면요, 그 생명은 멈추고 맙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아무리 맑은 물도요, 고여 있으면 얼마 못 가서 썩게 됩니다. 썩은 물에는요, 어떠한 생명체도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물은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폭풍이 불고 폭우가 넘쳐나도요,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강물은 자기가 흘러야지 그 안에 생명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묵묵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강화면에 특별히 강화중앙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들을 강화중앙교회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또 강화중앙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올해 초부터 주일예배 설교 때 복음사역이 교회와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행전 또 복음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보았습니다. 또 바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셔서 그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능력, 즉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의 수고로 초대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또 복음이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했던 것을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는 본문인데요,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가리켜 오픈 엔딩이라고 부릅니다. 즉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대부분 저자들은 그 서신서를 또 복음서를 마칠 때 그 끝마침의 말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칠 때 끝나는 느낌을 줍니다. 실례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마치면서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최측근으로 함께 동역했던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기록하면서 바울의 사역은 끝났지만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바울의 전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땅끝을 향해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바울과 같은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강화중앙교회를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복음의 역사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복음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쓰여지길 원하십니다. 누가가 남겨둔 사도행전 29장을 강화중앙교회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써내려갈 때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써내려가야 될지 정확히 말씀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머문 곳은 아주 작고 초라한 셋방, 셋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죄인으로 미결수 상태였기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를 배려하여 감옥 대신 새방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여러분, 바울은 셋집에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건물을 의존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라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바울이 있는 그 셋집이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흘러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건물이나 물질, 사람 등에 의존하거나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많은 교회, 큰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은요, 그 거대한 로마의 변화는요, 바울이 머문 그 셋집에서, 그리스도인이 머문 그 한 사람, 그 집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과 동역자들로 인해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아니 로마까지 오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낸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로마에 도착해서 아직도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그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가 하는 일에 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을 알고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처지에 낙심하지 않고 새방에서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보내시고 또 보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해서 잘 못해. 복음 전하는 건 나와 상관없어. 누군가 하면 되지 뭐. 나의 작은 힘, 우리의 작은 힘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로마 사역을 두 절로 요약하면서 셋집에 찾아온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남녀노소 다 영접하며 2년 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을 마치는 말씀 3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마친 것 같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9장에 시작하는 그 29장부터 어떤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강화중앙교회가 기록되어야 될까요?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을 이방인에게 빼앗긴 그 모습으로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사 누가처럼 바울을 위로하며 끝까지 동행하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와 위로해 주었던 로마 성도들처럼 바울같이 그런 모습으로 서로 돕고 섬기는 동역자로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총독 벨리스나 아그리빠 왕처럼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따라 살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은 자로 기록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취했는지 기록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9장에 기록될 그 사도행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야 될까요? 그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선택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 증거를 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한 우리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그 일이 곧 너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강화중앙교회는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에 유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고 복음 전파를 사명을 알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우리보다 더 주님을 잘 믿는 다음 세대가 가득해지는 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화중앙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외면하거나 등한시하면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교회가 당하는 외적 내적 어려움이나 환난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에 대한 전진과 열정이 그를 살게 했고요, 교회를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화중앙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복음의 전초 기지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바울같이 좋은 가문에 사회적 지위도 좋고 학식도 많은 자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주님과 동행했던 자들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 우리처럼 평범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12제자는 당시 낮은 지위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복음 사역의 그 확장되는 모습을 그들을 통해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사도행전의 역사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는요, 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것을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실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사도 바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자신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저자 의사 누가가 없었다면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실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생명을 바쳐 바울의 사역에 헌신했던 에바브라 디도, 사도 바울을 든든한 후원자였던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이외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울 사역에 함께했던, 말없이 묵묵히 조용히 뒤에서 밀어주었던 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위대한 사역자와 교회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강화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20세기 복음주의자이면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토저 목사님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한 세 가지 덕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축복하신다가 아니라 언젠가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 둘째, 오늘 내 삶의 현장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선가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셋째, 바로 나가 아닌 어떤 누군가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멈추어져 있다라고 토저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저 두리뭉실하게 언젠간 축복해 주실 거야, 어디선간 축복해 주실 거야, 누군가는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불순종입니다. 마귀가 오늘 일을 내일 하면 된다고 유혹하는 그 말에 넘어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복음의 일꾼을 찾고요, 그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축복해 주실 자를 찾는데 멀리서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언젠가는 쓰임받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쓰고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68년을 지나가는 강화중앙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원하시지요. 어느 대학병원에 이제 의사가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틀밖에 살지 못합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의사를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당신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고, 당신 교회 말고 진짜 교회 다니고 싶다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신뢰를 주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뭉쳐서 내년을 준비하고 올해 있던 일들 후회하지 말고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괜찮아 다 예전의 모습을 잊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저와 여러분이 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무엇으로 평가될까요? 얼마나 오래 살았나? 사는 동안 어떤 특권을 누렸나?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잘 마치고 왔나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강화중앙교회는 복음 들고 강화면과 세상으로 나아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고 강화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동행하며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강화중앙교회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